고백하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낮아지심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받으신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되신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까지, 그것은 이제 그만큼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는 그러한 고백이고, 낮아심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저봉이라고 합니까? 낮아심의 최고 단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낮아진 만큼 낮아졌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실 것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제는 높아지심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세 가지 것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앉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십니다. 낮아지심과 반대로 계속해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 높아심의 첫 단계, 그것에 대하여 주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담은 주님의 낮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그가 작성되었던 1500년 전 그때 그 당시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럼 부활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제 점점 지나오면서 사람이 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 당시에는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이 그냥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그것이 45문입니다. 오늘 한 주 고백할 내용입니다. 부활이 주시는 유익이 뭔가를 단순하게 고백하는 그것이 있고, 부활이 왜 사실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교리 문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거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불리는 그 집단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이고,
그 속에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성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했다, 또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기절해서 무덤 속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힘을 회복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전세 같은 얘기들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라는 한상을, 집단 한상을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만 죽었다고 살아날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사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멘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두 사람이네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3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다 살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여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남자, 여자 이제 구분 없이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다, 살려 이렇게 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났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앞서서 얘기했던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얘기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주님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1제자와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11제자 가운데 한 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심 많은 제자이지 않습니까? 도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 손가락으로 이제 거기에 찬자국,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의심 많던 그 제자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으니 의심 많던 제자까지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그 사울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실체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소문에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증거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식은 그 소식을 안다고 해서 믿는 거라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내려가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디다 하는 얘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여자들의 그 소리까지 듣고도 믿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얘기가 오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 믿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면 무엇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도덕 말씀 잘 착하게 살아라 그런 권면 듣는 거 굳이 교회에서 안 들어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진리를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길이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그냥 진짜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출석하고 있다. 그거는 핵심이 빠진 헛된 삶이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불쌍한 자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주님이 죽으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가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사실은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이 나의 공의를 채운다, 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 인정이 뭐냐?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이 온전하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이 효과적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의로운 제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 대속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제사가 우리에게 이제는 적용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만약에 너가 죽어도 안 돼. 이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너의 죄로, 너의 피로 이 인간들의 죄를 씻기지 못해. 대속하지 못한다. 그러면 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재물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와서 죽었는데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재물이,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물로 이제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증가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우리는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이 지원 가족들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거와 하나님과 이 적대된 관계,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관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응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죄와 버타며 살아갔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화는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이유, 그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 믿음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면서 죄와 싸고 이깁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대표자가 되시고 또한 첫 열매로서 첫 번째 열매라기보다는 이게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나 부활의 보증물이 되신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할부금과 같은 거 의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의 유익, 현재의 유익, 미래의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과거의 유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대속을 받았음을 이 부활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한 삶,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몸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책을 놔두고 갈게요.